자, 1장 1절로 배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보통 요한 계시로 가는데 사실은 이게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 자, 여기 요한이 말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이시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성자죠. 자, 이제 됐어. 읽어보세요.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데 그 줄을 쳐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일반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아누스인 줄 알고 있다고. 에? 로마 황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요한은 지금 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합니까? 그건 걔네가 차이가 나는 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 아니면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다. 이걸 모르고 권세가 뭐 도미티아누스에게 있다든지 마귀에게 있는 줄 알면 속는 거죠. 반드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은 완전히 주권을, 온 세상 주권을 그분이 갖고 있다.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주만 아니고 온 세상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요. 또 우리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있지만은 지옥 열쇠는 염라대왕이 갖고 있다. 이렇게 믿기 쉬워요.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참 미신이라 미신. 천국 열쇠도 물론 예수님이 갖고 있지만은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을 안 열어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은 허락 없이면 안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 그 라틴어 같은 경우는 폰티펙스라 그러죠. 폰티펙스. 폰티는 폰 하는 것은 다리요, 다리. 폰, 다리죠. 뽕네프 뭐 그래. 그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자. 무슨 다리냐? 하늘나라와 인간나라를 다리 놓는 자. 제사장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든 우리는 제사 지낸다. 뭐 제사 지내는 그 행동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사를 연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 때문에 영광도 그에게 있고 능력도 그에게 있습니다. 볼때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거기 줄을 쳐봐요. 전능한 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참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성경은 언제나 전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몰하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읽어보세요. 자, 방금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엄장한 모습입니까? 위험차고 엄장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를 거느리고 있다고? 촛대 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 되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라.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 어디에 거느리고 있습니까? 일곱 촛대 사이에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또 전능한 자라. 그 다음 봐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 그 위험에 압도돼가지고 그만 보자마자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린다고. 여러분 그 요한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죽은 자 같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 이상이라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서니까 그만 완전히 압도돼서 죽은 자 같이 된 거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어찌하지 말라? 결론은 그거죠. 이리 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자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무 위험차 보여서 또 이제 겁을 내고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여간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성경학자가 신구약 66권을 다 뒤져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막 다 빼보니까 366번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을 하고 왜 366번이냐? 2월달 29일 날이 되는 거야. 윤달에는 2월이 29일이죠. 예, 그래서 약 366번이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어떤 자라? 대부분 살아있는 예수님 아닙니까요? 꼭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버린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라. 그 다음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 지금 안 죽었어요. 전엔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어째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염라대왕에게 뺏겼나니. 그렇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전히 예수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따라합시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몇 가지요? 첫째는 내 본 것, 둘째는 이제 있는 일, 셋째는 장차.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또 요것만 그냥 결정 나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본 것부터 봅시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네 본 것은 해석이 나오죠?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끝난 얘기입니다. 이 네 본것은 끝나버렸어. 왜? 네 본것은 7 촛대. 7 촛대 비밀은 7 교회가 그러죠. 또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이걸 이제 참 큰일 났어요. 말라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란 말은 이런 사자거든요. 이 사자는 상당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포괄적인 보냄을 받은 자, 사자. 그런데 그러니까 말라크에서 말라기가 나오는 거라요. 나의 사자, 말라기.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걸 말라크를 앙겔로스로, 죄송합니다. 앙겔로스로 번역해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엔젤로 번역해요. 엔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 됩니까? 천사가 되어버린다고. 지금 여기 표준 세번역이요. 요한 보고 7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 물론 킹 제임스 버전 RSB 맞아요. RSB까지 다 그 사자를 갖다가 천사로 번역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모르고 번역한 거라요. 알면 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요한이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를 쓰고 앉아 놀게?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 동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번역한 거라. 이건 만약에 말라크를 앙겔로스로 번역해가지고 앙겔로스를 엔젤로 번역해버리면 간단하지. 그리고 우리를 그 천사로 번역하니까 그걸 참 원어에 충실했다. 영어를 따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번역해 놓은 거라. 이 표준 세번역을 천사로. 그래서 지난 여름 사경회 때에 이 번역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번역하신 분이 교수님이 오셨어요. 한신대 교수님인데. 그래 그걸 지적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큰 실수했다고. 모르겠으면 이번에 새로 이제 수정할 때는 수정할란지. 그건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혁에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게 사자. 7 교회 교역자입니다. 근데 리빙 바이블이나 굿뉴스 바이블이나 우리나라 현대어 성경은요, 지도자라하고 또 그 영어 성경 현대어 성경 중에서는요, 그 메신저로 번역해서 메신저. 7 교회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그래 있어요. 그게 훨씬 낫죠. 엔젤로보다는. 그러니까 이래 봐요. 그건 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말이죠.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라. 요한 없으면 그저 교회가 안 될 줄 알고. 요한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요한 없어도 됩니다. 요한이 영원히 우리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 시대는 끝났어.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손에 7 별도, 그 7 개의 사자인데 그 별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7 교회의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의 모든 교역자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읽어보면은 요한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지금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자로구나. 그러니까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죠. 또 그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뿐 아니라 실제로 겁내는 건요. 그 7개의 교역자도 지금 겁을 내고 있다고. 요한이 그저 체포되고 나니까. 근데 아직 다시 말하면 사도의 저지 아직 안 떨어진 거라. 교회들이.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 1장을 넘어서면요, 신앙이 한 차원 성숙해 가는 거라. 그렇겠죠? 네. 여기 이제 요한 계시록 1장은 이 이상 해석할 거 없습니다.
뭐 굉장하게 촛대는 뭐냐? 촛대는 촛대입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한 가지만 해석하는데 촛대는 교회라. 그 이상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별은 뭐냐? 별은 별인데 여기 해석이 나왔는데 예수님 해석을 따라야 돼요. 그건 별은 7개의 사자라 말이에요. 7개의 사자라. 근데 그걸 말라크를 갖다가 앙겔로스 해가지고 엔젤로 번역해버리니까 영원히 그만 그 문제는 1장은 포기한 겁니다. 전부 포기라요. 1장의 의미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네 본 것은 그만 포기해버린 거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그 교회의 실제 영적인 상황, 그게 이제 있는 일이다. 그 2장, 3장에 있는 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원리를 봐요. 원리가 이게 3가지 안목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 관점. 이것은 그 당시 그 교회가 처한 사실인데, 네 본 것입니다. 네 본 것.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보편적 관점. 그 다음에 예언적 관점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봐. 네 본 것은 7 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손에 7 별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별이 바로 지금 현재 7교회 사역자들. 이렇게 된 건데 네가 봤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이 여기 역사적으로 실제로 필요해서 주어진 거야.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 보편적 관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책망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 7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라.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런 건 제가 올 A 나옵니다. 그런 걸 하면요. 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 그때 있는 일이야. 이제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관점? 진리의 보편성이라.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는 교회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그때는 확실히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이거는 적용돼서 조심을 하라 그 말이죠. 또 그 한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개개인이. 만약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처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하는 말만 들을지어다. 그럼 되겠죠. 말세 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말만 들을지어다. 그래 할 때 그래 않고 보편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7 교회 하는 말씀 다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이게 보편적 관점이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있는 일이죠. 이제 있는 일이면서 언제나 있는 일이고. 예언적 관점은요, 장차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죠. 장차될 일이라. 이것은 이제 6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그럼 4장, 5장은 뭐냐? 4장, 5장은 하늘에서 그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 광경입니다. 천상에. 왜 그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래 봐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교회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낮잠을 자나 뭐 하나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막 이렇게 애를 태운다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걸 싹 보여주는데, 하늘은요, 자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천상에서는 다 깨어있고, 아무 염려할 게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역사 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장차 될 일로 쫙 계시로 파노라마로 보여주는데, 그는 몇 장처럼 탁탁탁 나누어 보여주기 때문에 질서가 정연합니다.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잊지 말 것은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그것만 벗어나 버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다 보여버려요. 단순해. 자, 이제 1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일단 읽어 나가겠습니다.